지난 3월 중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우리가 그 이후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시기에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상황이 괜찮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를 잃거나 장사가 안 돼서 당장 이번 달 렌트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심지어는 코로나로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답답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답답해지고 또 우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땅에서 다른 나라는 볼 것 없이 미국 땅에서만 매일같이 하루에 수천 명씩 죽는다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 충격을 받고 또 집단 트라우마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만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해도, 조금만 열이 나도 내가 지금 혹시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가, 그런 불안과 또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노이로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느슨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그런 위험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안 하니까요, 개인 기도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또 하루에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매일같이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드라마만 보든지 아니면 뉴스만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드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만나던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점점 사그라들고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또 가정적으로 가정 예배를 회복하며 또 동료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주일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감옥의 불편함이, 심지어는 곧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사도 바울을 절망으로 몰아넣지는 못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으며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거의 모든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또한 이 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쓰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문안 인사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이 세 가지 간단한 말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또 성도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 넓게 적용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맘먹었던 대로 그렇게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눈으로 뵐 수는 없습니다만 집에서도 댁에서도 분명히 손을 들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손든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결국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참한 종 노릇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느 대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학교의 표어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죠. 바로 이어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사상이나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리 자체이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가짜 주인들을 섬기느라 그 참 신음하고 고통하던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즐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요즘 우리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리적으로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았고, 또 오늘 우리는 미국 땅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크게 부러워하죠. 코로나 방역을 하도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고, 또 한국이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외국인들도 심지어는 나도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저도 괜히 이렇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러운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안전한 한국에 살고 있어도, 더 나아가서 아쉬울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누리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이요, 또 가장 위험한 곳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코로나 대처를 잘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러다가 정말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또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또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기만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바깥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잡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렵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8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바깥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지혜, 완전한 승리, 복음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몸,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 바깥에서 방황하고 서성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속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들의 유일하고 참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제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니 오히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fav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혼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이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베소 아까 1장 3절 말씀을 봤는데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직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 결과로 평강, 피스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요, 하나님과 원수였기에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가능하면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은혜 받은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을 쉬운 성경 번역이나 아니면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요, 그 성경들은 다른 사본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다.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보다 문맥상 이게 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즉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날 내가 혹시 하나님께 무서운 정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또한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거센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뺏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환난을 당하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환난 중에서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이, 또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조차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중에도 그는 결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원래 계획은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인사말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3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이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자기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말씀합니다. 그의 감사와 기쁨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 아닌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관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던지 7절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서문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담임 목사를 둔 성도들은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너무 죄송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돼서, 더군다나 그중 한 달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지나고 있어서 뭐 그랬노라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핑계요,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저의 게으름, 나태함, 사랑과 열정 없음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비록 제가 지금 당장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항상 간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머리와 기억에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혹 실망이 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실족하지 마시고요, 또다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우리 영혼의 참된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름도, 어려운 사정도, 간절한 기도 제목도 다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바라보며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그 긍휼 가득한 심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저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보다 100배, 1000배는, 아니 100만 배, 1000만 배는 더 많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더 뜨겁게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역시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라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